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면서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1월 20일이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엔데믹이 되면서 회복되어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또 그 회복의 시작이 우리 스스로의 영적 성장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친구야 교회 가자 한번 해볼까요? 친구야 교회 가자. 또 친구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친구야 교회 가자라는 주제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딱 한 명, 지난주 광고했죠. 돌아오는 주일까지 딱 한 명,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함께 다닐 딱 한 명을 정해서 4개월간 저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하고,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은혜를 회복해야 될 것 같죠? 예.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하고 또 전도해야 할 그 영혼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 전도해야 되네,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는 이 전도의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도전받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복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좀 길게 읽었는데 이 본문을 깊게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 전체에 흐르는, 깊숙이 흐르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을 오늘은 풀어서 가볍게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복음의 시작은 하면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복음의 그 시작, 내가 어디서 왔지?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인간. 근데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왜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굿뉴스, 너무 좋은 소식인 거야. 이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너무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왜 굿뉴스, 이 복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제가 복음은 하면 또 읽습니다. 복음은 시작. 둘째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복음이 필요하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최초의 명령과 최초의 저주가 들어있는데 최초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최초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네피쉬,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머물게 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죽으리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인데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특별히 계시록, 예언서에 기록해 놓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살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살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네 손이나 발을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거스른다면 잘라버려라. 성령의 인도, 그것을 자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천국에 가는 것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만큼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게, 반대로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아까 불못이라고 했죠. 근데 불과 유황못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계속.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다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지만 동시에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적그리스도적으로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마귀와 귀신들도 다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복음이 필요하지? 뭔가 잘못됐구나. 그 잘못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구나. 최초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어겼고 어긴 자는 최초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최초의 저주는 뭡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죽는 건데 우리의 그 육과 영이 죽는 건데 육은 흙이니까 흙으로 사라지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 곳이 뭐예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 지옥이 된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세 번째로 시작.
복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것을 아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식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이며 이것을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 전율과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입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동시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심과 같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이심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대신 네가 죄값을 치러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로 말미암아 너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구나.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음은 시작.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이 잘못됐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제 그것을 알았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되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인데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죽지 않는 영생이 있는데 뭔가 잘못돼서 그 영생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 이제 그분을 믿을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그래서 의에 이르고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목사를 세워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전하고 책 얘기하고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말하고 정치와 경제를 말하고 도덕과 윤리를 말하니까 어떤 믿음이 생겨요? 인본주의의 믿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 정도 살아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인본주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잘못된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잘 알고 구원을 받아야 하며 또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신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많고 저도 체험했는데 그 은혜 다 어디 갔어요? 그 감동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기적으로 신앙이 생긴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에서 또 다른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또 휙 쏠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듣고 내가 믿어져서 내가 고백하는 것,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준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고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기에 복음을 알기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째로 시작. 복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먼저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들을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복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먼저 기쁨의 소식이 돼야 돼. 나에게. 여러분 복음은 좋은 충고나 좋은 조언이 아니라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전도자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대속의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살고 살지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구나. 너무나 기쁜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바로 내가 여러분 자신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율법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묶여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뭐 떨어진 거 줍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둥바둥해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기쁨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복음이다. 내가 그 복음의 기쁨이 없으면,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그 기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기는 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이에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복음을 소유한 거죠. 갑자기 어떻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어. 내가 과거가 어떠하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고 내가 저분을 믿으면 영원까지 그 구원이 온전하며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복음이 너무나 기쁜 것이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치와 모멸 속에 있던 여인이 그 수치와 모멸을 주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할 수 있는 자들은 진짜 그 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남보다 좀 못하고 가지지 못했어도 그래도 내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영원한 천국을 보증받았고 그 주님이 어느 날 나를 택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정말 감사하는 거야. 남과 비교하지 않는가?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교인들을. 근데 그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뭐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그들이 아는 것을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작은 상실과 아픔과 고난 앞에 왜 꼬꾸러지냔 말이에요. 내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으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오늘 감사원금 제목을 썼는데 부족한 종을 버리지 않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아시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셔서 늘 회개와 함께 복음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내일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레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에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못났고 바보고 멍청이고 넌 안 돼 그렇게 말하지만 의의 흉배로 말미암아 그것을 쳐내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It's okay, no problem, 괜찮은 거예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감사가 되고, 믿지 않지만 나를 박해하고 그냥 탄압하지만 내게 이런 남편이 있음에도 그냥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들인데,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풍랑을 바라보니까 신앙이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고 늘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우리가 왜 이게 다운되는 줄 아세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배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꾸 주님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나를 점유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전하지도 못하고 예배도 부담스러워지고 모든 것이 다시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먼저 내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떨어뜨렸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잠깐 눈이 가려져서 그걸 못 보고 있는가 돌이키면서 여러분들 다시 내게 구원을 주신,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기쁨이 회복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정리하면 둘째로 시작. 복음이란 행하는 무엇이 아닌 행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행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착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득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를 그러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무슨 여기 중세 수도원도 아닌데. 그래서 자꾸 설교도 도덕적인 설교가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시선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니 교인이면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래? 아니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왜 저래? 라는 그런 뭔가 달라야 된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뭔가 열심히 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가 골프 치면 되게 정제해. 운동이에요. 능력 때문에 치면 너무 좋죠. 그렇게 전인적인 운동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로님이 가끔 뭐 이렇게 그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복음이 뭔가 열심히 착한 삶을 살고 뭔가 막 일해야 돼. 어떤 율법 안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행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행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또 죄를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나에게 행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예배에 나와서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행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일주일간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거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뛰두르고 착하게 살아야지, 뛰두르고 선을 베풀어야지, 한계에 다다르고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게 율법의 삶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강조해서 망한 거란 말이에요. 즉 자꾸 뭔가 행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에게 행한 것이 행해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셔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빠졌어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빠지지?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니까 그래, 주일날 예배 가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지. 행해진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니까 성령이 나를 가만두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녀석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한지를 아는구나 하면서 나를 점유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착한 일 해야지 하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가 실제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착해지고, 나도 모르게 언어가 바뀌고, 나도 모르게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내가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뭔가 자꾸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자꾸 뭐 밥퍼주는 사역하면 좋은 교회, 구제 사역하면 좋은 교회, 좋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 속에서 성도가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예배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야 진짜 전도하지, 억지로 전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근데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이끌어가는 우리가 그 성령께서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전하고, 또 내 안에 내가 악을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내 의로 구원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죄송해요, 수위 맞대가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내가 직장 안에서 과장님 이렇게 변하셨어요? 어머, 내가 변했어? 완전 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착한 척하고, 권사직분마다 인위적으로 권사인 척하고, 장로인 척하고, 목사인 척하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도덕적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 반응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제가 그랬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고린도서 읽었죠? 로마서 읽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알고 믿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완성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한국 교회가 자꾸 착한 일을 강조하면서 그것이고 선이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잘못 가르친다. 아버지의 뜻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아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그것을 알면 모든 게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니까 와,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그 행위 근처 하나까지도 11조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는 거룩하다 구원받아. 결국 그게 자랑이 돼버렸잖아요. 그들의 자랑이 돼버렸잖아요. 자랑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만일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고 막 구제하고 이러면 결국 그게 자기의 의가 돼서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돼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아닌 노력으로 움직여지는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죠. 마치 복음화된 것처럼 그것이 복음화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모습이 다르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으로 충분하며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내가 알기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을 자꾸 성공과 출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천국 가는데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녹아져서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녹아져서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것, 내면으로부터, 자꾸 착한 일을 외면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스스로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내면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스스로 변해가는 것, 그런 성도의 삶으로 4개월간 훈련해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때 그들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세워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이란 시작.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시선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복음화된 성도의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이란, 여러분 복음이란 그 복음,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시선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화된 성도의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선과 방향이 영원한 천국과 다시 오실 주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게 뭐냐면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회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자, 그들은요 복음화 되어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화 되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신 주님, 거기에 시선이 딱 꽂혀 있어.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또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이건 뭡니까? 심판이 오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아는 거죠.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예수님이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오직 예수의 그 은혜 속에 묶여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즉 복음화된 성도는 영원한 천국과 다시 오실 주님에게로 시선과 방향이 온전히 향해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자라고 할 때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시선과 방향이 흔들림이 없기에 유혹과 시련과 고통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선과 방향이 변함없기 때문에 한결같은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예물드림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어떤 시대와 상황과 환경이 와도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화된 복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인 거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은요 온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고린도에까지 그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음화되었고 복음적인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성경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전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왔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이 마게도니아 전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이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 여기에 소문이 다 나고,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거든요. 이 고린도에도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보세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저는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온 대한민국과 온 유럽과 온 열방에 성가대 좋다는 소문이 아니라, 그 소문은 이미 났고, 믿음이 너무 좋다. 이 믿음의 소문,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죄도 짓고 험한 말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이상하게 그들을 보면 복음이 뭔지를 알겠는 거죠. 정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요, 복음화된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지금 마귀가요 엄청난 거짓말로 한국 교회를 다 찢어놨어요. 좋은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자산이 뭐 몇 억 되면 잘 산대. 그건 부자예요. 그냥 부자. 그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와서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하, 아멘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청년들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아는 젊은이가 어떻게 거지가 됐겠습니까? 무능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자빠져서 살다 거지가 됐겠습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알면 꿈이 있거든요.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중장부를 못 쓰겠어. 수의 계약을 못 하겠어. 예수, 주님 좀 딴 데 좀 가겠어요. 막 유대 율법과 거짓의 권세 잡은 자들 득세하는 세상에서 예수 품은 젊은 청년이 어떻게 올바른 사업을 합니까?
저도 벤처를 해봤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업하면 망합니다. 나 그래서 나사로가 왜 거지가 됐는지 알겠는 거야. 그리고 젊은 나이에 거지가 될 뻔 난 강도가 되겠어. 밥 안 준다고 굶어주는 게 얼마나 그게 무능력. 요즘에 거지들도 화내더라고요. 내가 어제 통이동에 갔는데 우리 주영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거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난 몰랐어요 그거를. 왜? 그랬더니 갈 때마다 너무 많아졌대요. 이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어려워져. 근데 이제 우리 신호등 건널 때 거기 있더라고요. 진짜 밤에. 그렇구나. 근데요 여러분, 이 거지들도요 막 해코지야 그러면 막 해코지합니다. 막 하고 막. 근데 나사로 이 젊은 청년 그런 부자가 밥 안 주면 욕을 하든가 들어가서 훔쳐먹든가 그럴 때는 굶어 죽었어. 너무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모습이기는 하지만 정말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복음을 둘 수가 없어요. 소망을. 근데 우리 왜 자꾸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죠?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좀 손해보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착하려고 하지 않아도 착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복음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야 되는데 오늘 그런 자들이 없잖아요. 그냥 세속적 행위를 강조하고 인본적 신앙을 주입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세요. 5절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온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됐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속을 쫓아가고 인본주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잘 갔는데 보니까 끝이 지옥인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계속 어렵고 시련과 고통이 오고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아는 자들인 거죠. 아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또 예배당으로 달려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또 달려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 회복될 때까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그냥 아예 성전에 가서 죽자 살자 기도했던 것은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낳았죠? 문제 해결됩니다. 영적 침체요? 침체를 이기기까지, 그 침체가 없어지기까지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다윗 형님과 함께 집회하는 게 꿈이야.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성도들처럼 우리 소문나는 교회가 됩시다. 그냥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 유력자가 다니고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좋고 성악가, 이거 소문이 나요. 성악가들이 많고 이게 다 필요 없는, 다 쓸데없는 소문이야. 성악가 많아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요? 다 쓸데없는 소문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나랑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죄 짓고 너무 자빠진데 얘네는 뭔가 달라.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복음화되어 있는 거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성화된, 정말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먼저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복음화된 성도들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전히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품은 그 영혼, 먼저 내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고 그 복음화된 나로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기꺼이 그런 나를 보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세속적으로 세상의 성공과 같은 부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영혼을 얻기 위한 그 부흥, 그 부흥을 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알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 역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진짜 복음화된, 복음을 아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래의 노하심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그동안의 공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 장래에 오는 심판에서 그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 놓치신 분들 다시 붙잡으시고, 침체된 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침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 침체에 대한 책임 나에게 있음을 알고 회복되기 위해서 부르짖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과 온 유럽과 열방에 소문나는, 복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문제가 있었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예수밖에 없구나. 근데 예수의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아서 기쁨이 없었구나. 주여, 내 안에 예수여 다시 살아나소서. 말씀 앞에 붙잡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병들고 하나님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말도 안 되는 신학들이 등장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하나님 율법 시대와 같은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이며, 하나님 그들이 보여주는 것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진정으로 복음화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칭찬받는 성도요, 칭찬받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외적이고 교회에 누가 다니고 누군가 무언한 어떠한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소멸되지 않는 교회, 그 기쁨이 소멸되지 않는 성도, 그 기쁨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마지막 때 들림받는 교회요, 주님의 신부요,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자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교회임을 믿사오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 온 마게도니아와 온 아가의 소문남과 같이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문을 내는 생명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다가올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라, 잃어버린 예수 붙잡고 그 예수와 함께 일어나길 갈망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이 기억되고 경험되고 고백되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500만 크리스찬들이 800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써달라고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주를 한번 부르짖으며 중보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에도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나고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복음화되고 마지막 시대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사견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스승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으로 달려간 수많은 영혼들 다시 하나님 모든 교회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든든히 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사역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강의 기적을 주신 주님, 전쟁에서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세우신 주님,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금을 보내는 나라로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국교회야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야 일어날지어다. 한국 성도들아 일어날지어다. 열방의 성도들아 일어날지어다. 잃어버린 영혼들아 돌아올지어다. 잃어버린 영혼들아 돌아올지어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알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화이며 복음화된 우리는 남에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천국과 그리스도에게서 한치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결국 그것이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결국 그 삶이 세상에서는 소금이 돼서 그러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는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복음이며 복음화된 성도이며 삶임을 오늘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인본주의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세속적 숫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부흥으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4개월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복음화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나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소문남과 같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소문나되 그 소문은 바울이 자랑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다가올 심판 앞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들로 소문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오늘 복음이 선포되었기에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삶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깊은 감옥에서 찬송의 감사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림과 같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얻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의 삶이 예수의 축복의 삶이 될지어다. 부모들이 십자가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이요 가정 될지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천국만을 바라보며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자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